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5번째 변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지요. 어찌 나 같은 놈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바로 왕 앞에 서려 할 때 자신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도 자신은 실패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도망자요, 무명인이요, 실패자, 살인자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은 어느 누구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자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 잘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너 보낸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품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 그런 의미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리고 나병에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니 나병에 걸렸고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다시 온전해지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이건 믿고 가라는 거지요. 이 능력의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거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신보다 우위에 있는 능력 있고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야, 나만 믿고 가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변명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원래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이미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애굽의 왕족으로 바로 왕의 후계자로 성장하면서 무려 이렇게 기술, 싸움하는 기술, 또 웅변술, 또 조직력, 관리 경영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왕궁의 법도와 왕궁의 학문과 역사, 문화 이런 걸 배우면서 다 모세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40세의 모세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었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그가 배웠던 거 써먹을 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의 능력이 사장되었고, 지금 80세가 되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할 말할지도 잘 모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라, 그럼에도 가라, 내가 있으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말의 어떤 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 그거로 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유식하냐, 그런 것에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변명이에요. 5번째 변명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그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어쩌면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싶었던 최종적인 언어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4번에 걸쳐 계속해서 변명했던 것도 결국 하나님, 나 가기 싫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나 가기 싫으니 다 차라리 가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지 왜 하필 납니까?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왜 모세가 앞에 계속해서 4번에 걸쳐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이렇게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뭐냐면, 모세, 내게 능력이 있어, 너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람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는 능력 없고 너는 여전히 무능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변명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나를 보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말하는 것도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첫 번째 모세가 변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 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능력이 하나님,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만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나를 보니까 가봐야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 2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 내 어깨가 우쭐거려져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 정도는 돼야지 라는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참 능력 있는 청년이었어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을 쓰실 때 그가 유능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젊고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그를 쓰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란 청년을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란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다메섹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다메섹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거의 14년 동안이나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이상을 보내고 그러면서 13년, 14년 동안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의 과정을 거쳤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유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된 거 아니에요. 그가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말씀하죠. 나는 죄인,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정말 그가 행한 일을 본다면 참 능력 있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자신 행한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을 행한 게 아니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곧 내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능력 있게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참 모자라. 지금까지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또는 사람에게,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앞에 비추어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실패자요 무능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 나 자신을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비춰지는 내 자신만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용기가 나지 않지요. 사도 오늘 본문의 앞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럽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웃을 거고 비웃을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내가 다른 사람 좀 나아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비굴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내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비춘다고 하는 말은
나를 보고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낮은 자리에 보내시면 낮은 자리에 가는 거고,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서 쓰시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쓰는데 내가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졌다고 비굴하지 않고, 풍부하고 부유하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배고프고 헐벗다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놓아야 돼요. 하나님, 나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듯 변명하자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내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먹는 그 모세가 참 답답하셨으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도 그런 감정이지 않으실까? 때로 하나님이 화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벅찬 일을 맡겨주시는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도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자신만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변명할 때 많이 있잖아요. 뒷공문이 뺄 때 많이 있잖아요.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 들 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의 팔로 너를 도울게 라고 말씀하신데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게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는데 그때 때마침 아론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아론이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의 자리에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40년 만에 동생 모세를 찾아와요. 아마 추측하건대 너를 찾아 죽이려 했던 바로가 죽었어 라는 이 소식 갖고 오지 않았을까. 너 이제 살인자 누명 쓰고 도망자 지금 생활하고 피신해 있는데 너 더 이상 피신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목숨 찾는 사람 이제 없어졌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 말 전해주고 싶어서 아론이 모세를 찾아온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론이 찾아온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는 딱 정확한 바로 그 시각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요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맞춰서 때마침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은 일을 풀어가셔요.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 때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타나지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이가 보여요. 그리고 건져내요. 건져내 뚜껑을 열어보니까 때마침 아이가 울어요.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는 아이를 보니까 공주의 마음에 그때 때마침 궁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죽어야 될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때 때마침 모세의 누이가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유모를 구해주겠습니다. 그럴 때 공주가 그 아이 말을 듣고 구해와봐,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공주가 자기의 신하들도 있는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유모를 그 아이에게 구해오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때를 맞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아론이 모세를 찾아온 것도 때마침 그때 맞춰서 모세를 찾아왔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내 형 모세가 아론이 오고 있으니까 그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마. 그 아론이 너에게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신 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큰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요, 이건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요, 북유럽 신화도 있고 각 신화들이 있고 그 신화들이 나오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대부분요 역사를 크게 움직이는 신, 헬리오스, 태양신, 밤과 낮을 주관하는 신, 그런 신이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삶을 만들어가고 삶을 섭리하는 신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사람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고로 만들어진 신화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큰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말을 할 거고,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을 것이다 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때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세가 받은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모세가 직접 전해주기도 해요. 그런데요, 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뒤에 침묵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낮은 등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보면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구나,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 잘 알지만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그러면 왜 바나바를 제우스, 최고의 신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나바는 뒤에 서서 아무 말 하지 않았거든요. 말을 선포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은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가 전령이에요. 물론 올림푸스에 있는 12신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바나바는 최고의 신 제우스고, 그 제우스의 명령을 듣고 헤르메스가 말을 선포하고 말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뒤에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능력을 나타낸 바울은 헤르메스,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더 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 말할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긴 하지만 아론이 말할 때 너는 마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에 이해한다면 네가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더 큰 사람,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모세에게 아론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성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주고 아론이 백성에게 전했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론은 모세에게 좋은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 전쟁을 치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하러 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요.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길까요?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전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와요. 그럼 이스라엘이 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다. 이게 동역자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버틸 수 있게 그 팔을 붙잡아준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이게 아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때로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요, 아론도 모세와 좋은 동역자여야 하는데 늘 좋은 동역자만은 아니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율법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모세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길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럴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어쩌면 아론이 모세의 좋은 동역자였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백성을 설득해야 맞지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스러운 말을 듣고 금송아지 만들고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민수기 12장에서는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걸 명목 삼아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도전해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은 모세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될, 그렇게 동역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게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쉽게 말하면 왜 너만 지도자 노릇하려고 그래? 라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늘 좋은 동역자였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라 생각해. 하나는 어떻게든 모세를 보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모세가 조금 마음 든든한 마음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론이고요. 물론 아론과 모세가 동역한다고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아론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그 아론을 이스라엘 제사장의 총우두머리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모세가 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의 또 다른 일을 아론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족한 것, 모세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미리부터 이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모세와 동역하게 하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아론이 모세에게 좋은 동역자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 모세가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이에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최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돕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동역자는 없어요.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도 하나님이 좋은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지만 그 돕는 배필이 언제나 완벽한 건 아니에요.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갈라서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서 아론과 함께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론이 너와 함께 가긴 갈 텐데 이 지팡이 들고 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게 궁극적인 도우심은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 모세가 애굽을 향해 떠나갈 때는 지팡이를 잡고 가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가 갈 때는 지팡이를 갖고 가는데요, 모세 자신의 지팡이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갈 수 있는 힘은 궁극적으로 어디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 아론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좋은 동역자 주셔요. 붙여주셔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도우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메꿔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메꿔주셔요. 돕는 배필 에제르, 우리 카페 이름 에제르잖아요. 에제르 돕는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돕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교인이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그가 부족한 거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잖아요. 최고의 돕는 돕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란,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만 갖고 살지 마, 내가 힘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돕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예요. 물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예요. 가장 좋은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내 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마음속에 모세처럼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라고 변명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올 연말 되면 내년도 일 맡길 때 주님, 저 말고요 다른 분 시키시지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일 맡기셨을 때요, 하나님이 힘 주셔요. 왜? 힘 안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면 누가 손해? 하나님이 손해니까. 하나님이 손해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감수하신다면 우리에게 힘을 조금 덜 주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힘은 바로 거기 있어요.